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나의 민족, 나의 나라, 나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질서와 율례와 그러한 법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우리가 흔히들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의 질서와 그런 이제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원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인 중에 그 남자의 종과 또 여자의 종들이었고, 오늘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큰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사형죄에 대한 법규, 다툼에 대한 법규, 폭력에 대한 법규. 그래서 이제 사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민법을 이제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형죄에 대한 법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사형에 처하는 죄가 무엇인가? 사형에 처하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사형에 처하는 죄가 어떠한 죄냐면 12절, 사람을 쳐서 죽인 죄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죠?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을 당할 거고요.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면 그도 살인의 사형에 해당이 되고요. 15절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건 무슨 죄죠? 폭행입니까? 근데 밑에는 서로들 싸우다가 폭행해도 죽이진 않아요. 이건 어떠한 죄죠? 폭행보다 더 무서운 죄 뭐예요? 불효.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 벌써부터 불안해지죠? 불효의 죄를 저지르거든 어떻게 되래요? 반드시 죽일 거래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죄는 뭐죠? 인신매매죠. 사람을 팔거나 하면 반드시 죽일 거이고, 17절은 또 무슨 죄죠? 자, 이거는 폭행입니까 아닙니까? 네? 욕이에요, 욕. 네. 근데 누구를 욕하면요? 부모님을 욕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이건 어떠한 죄죠? 이것 역시 불효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가 남을 죽이는 거 맞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남을 팔았어요. 사람을 이게 납치에다가 팔았어요. 사형에 해당할 죄예요. 근데 부모님께 대들었어요. 부모님 마음에 칼을 팍 꽂았어요. 뭐죠?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에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갈등이 우리에게는 그냥 엄마는 편하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결코 그것을 크다고, 아니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있은 다음에 가장 먼저 된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했을까? 제가 그 10계명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그것이 질서이거든요. 관계의 우선순위요. 우리가 관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건 중요해요. 어떠한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쭉 꿰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50개의 단추를 껴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질서고 우선순위거든요. 우리가 그럼 어떠한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우리가 아주 쉽게 촌수 따져보면 돼요. 촌수. 부모님과 자녀는 몇 촌이죠? 1촌이에요. 1촌. 그 1촌의 관계가 깨지면요, 2촌, 3촌, 4촌, 5촌, 6촌 그 이후의 관계가 그것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것처럼 보여져도 내가 그 첫 단추가 잘못되고 두 번째 단추부터 열심히 잘 꿰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어떠한 관계입니까? 영촌 있잖아요. 영촌. 영촌이 뭐죠? 부부요, 부부.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인생을 30년을 각자 살아왔던, 40년을 각자 살아왔던, 20년을 살아왔던 각자의 길을 살다가 결혼을 딱 하면 갑자기 영촌이 돼요. 완전 백촌, 천촌, 만촌인데 나는 금성에서 왔고 이 사람은 화성에서 왔는데 결혼만 하면 영촌이라고요. 그 관계의 질서가 깨지고 1촌이 회복되고 2촌이 회복되고 3촌이 회복되어도 그 관계는 0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창조의 질서와 그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형죄에 대한 법규. 아우, 저 사람 안 죽였어요. 아우, 저 사람 인신매매 안 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사형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와 부모님과의 그 관계.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적용하기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꼭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전화 안 할 겁니까? 부모님께 꼭 전화를 드려서 그냥 할 말 없으면 바람이 시원하네요. 제가 어제 아버지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진짜 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좀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서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오, 그다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오늘은 꼭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깐만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 안에서 뭘 하래요? 부모님께 순종하래요. 이것이 옳은 거래요.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계명,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는 부모님이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한 개도 안 괜찮아요. 우리가 그 질서와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너희의 부모님을 이렇게 치거나 대들거나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한 죄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절 살인죄, 14절 살인죄, 15절 불효죄, 16절 납치와 인신매매, 17절 불효. 근데 중간에 하나 껴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사형에 대한 법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 중간에 껴있는 게 13절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거래요.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실수로 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한 곳을 정할 것인데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대요. 그럼 한 곳에 도망가래요. 그러면 살 수 있대요. 그 한 곳은 어딜까요?
예, 바로 그 살인을 저질러도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곳. 우리 모두는 그 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곳은 어디입니까? 도피성이 아니라 세종중문교회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우리는요, 살인죄와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곳, 각자의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나오는 12절에도 죽고요, 14절도 죽고 15절도 죽고 16절도 죽고 17절도 죽어요. 하지만 그러한 죄를 져도 13절에 머무르면 살아요. 우리가 그들을 대피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또 드릴게요. 밑에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이제 폭력에 대한 법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해가 있으면 그 해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네가 내 오른 눈을 쳤어? 그럼 너도 일로 와, 오른 눈 빼. 네가 나를 살인을 해서 나도 널 똑같이 죽일 거야. 그게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5장부터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 산 중턱에서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부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아요.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으래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너 나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동행하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으나, 너희가 원수 미워하는 걸 누가 못하냐, 그거 예수님 천국 안 가는 사람도 그 다 해.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세요. 분명히 같은 주제인데 다른 말씀이에요. 그럼 질문, 여러분 어떠한 걸 따르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세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규를 왜 세워줬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너는 똑같이 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같아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고, 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작게 보면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뭐 모세는 막 오른뺨을 치고 오른뺨을 치고 왼뺨 치고 왼뺨 치고 그냥 나에게 해를 끼쳐 나 똑같이 해를 끼치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건 나의 본능이고 나의 원함이지,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남에게 그렇게 당한 것들 보복하고 복수하면서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남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면서 너도 끼치고 너도 당해라가 그게 교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러한 것들을 어기라고가 아니라 어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지키고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되지 않으니, 그냥 남이 설령 나에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냥 똑같이 갚는 사람, 그냥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성경 공부네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리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서 그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함이죠.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데요, 꼭 부모님께 전화 드리세요. 전화 드려서 안부도 묻고, 참 신기해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참 신기해요. 금방 녹아져요. 갈등의 골은 깊어도 녹아지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에요. 내가 그 용기가 없어서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주님이 아니죠, 부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눈 돌리면 해결이 안 되지만,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다가가면 정말 한순간 눈 녹듯 녹아내릴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인을 당하는 것, 그거는 어려운 일인지 몰라도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법규와 질서와 그런 법도를 세우지 아니하셨지만 430년 동안 나의 백성, 나의 민족, 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질서와 율례와 하나님의 원함을 세워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여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깨어졌던
끊어졌던 그러한 모든 관계가,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정말 1차적인 1촌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 2촌, 3촌, 4촌, 5촌, 6촌 나의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회복이 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